서기관 중 한 사람이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변론하신 것을 곁에서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 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로 의문을 제기했다가 패퇴되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의문을 질문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들로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두개인들과 변론을 하면 항상 궁지에 몰렸는데 오늘은 보기 좋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대표되는 것을 보자 속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에 자기들의 의문시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당시 납비들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십계명이나 모세 오경 외에도 구전의 계명들이 613개 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48개 조항은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이었고 365개 조항은 하지 말라는 소극적 계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계명들 중에 어느 것이 보다 크고 무겁고 어느 것이 보다 작고 가벼운지 또는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고 어느 것이 부수적인 것인지 끊임없는 논쟁이 납비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대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물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악한 동기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하십니다. 이 질문의 답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교리는 유대교의 진수로서 쉐마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문 기둥에 붙여놓고 집에 들어가며 나오며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고 이마나 팔에 달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30절에서 31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 계명은 유일의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은요 천륜에 관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의 요약이라면은 둘째 부분은 5제부터 10번째 계명은 인륜에 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전자는 신앙의 영역이고 후자는 윤리의 분야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둘 다 10계명의 요약이고 총괄한 말씀으로서 최고 계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 첫째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은 전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중요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첫째가 되는 큰 계명을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들도 남편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는 유일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 부모 효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척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하도록 배웠습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치 않는 자는 이방인이나 죄인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보면은 말세의 사람들은 첫째가 되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다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에서 너희들은 돌아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가장 첫째가 되고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한다는 것은요 전폭적으로 절대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하게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다해서 전폭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입니다. 목숨은 우리 육체의 생명의 중심입니다. 뜻,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달란트들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유일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팔로 바로의 목을 꺾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비록 광야의 길이었지만은 그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친히 경험했던 모세는 광야에 태어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역사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하나님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을 2세대들에게 교육을 했던 것이 신명기였습니다. 그 신명기에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워한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한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8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사야 44장 6절에는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처음이라 했습니다.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 외에 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공의를 베풀며 구원을 베푸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에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럽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유일신 사상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유일신 사상은 원래 신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신 자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이고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은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이 있지도 않지만 설사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품을 수 있는 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천가 나중 되시는 분,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이런 분은 다른 어떤 신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희로애락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면은 이 둘째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혹 자신의 몸을 자학하는데 그것도 엄밀히 보면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존경받기 원하면 이웃 존경해야 합니다.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하면 이웃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칭찬받기는 좋아하지만 남 칭찬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원수될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격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1절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입었다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음의 눈을 떴다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덧입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허물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허물 가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었습니다. 이 계명, 큰 계명을 알고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이렇게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주변에 붙여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시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 듣는 일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또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쉐마, 들으라는 것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듣고 행하라. 행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을 설명하면서 지켜 행하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요구했을 것 같습니까? 군사 훈련 아니었습니다. 무기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 순종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 삶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